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고요. 이제 한국 기독교 가정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가정의 기능입니다. 다 아시죠? 예, 가족 구성원 재생산하고 아기 낳고 생계 유지하고 경제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정서 안정 뭐 여러 가지로 힘들면 집에 안아서 좀 정서적으로 안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회화하는, 사회화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하는 게 사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종교 사회화, 신앙 사회화, 신앙적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신앙은 누가 담당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에서 보면. 예, 우리는 뭐 옛날부터 맹무삼천지교란 말도 했습니다만 아버지는 뭔가 더 큰 나라 일에 신경을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근대화 이후에 아빠들은 나가서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고 어머니가 주로 이제 자녀 교육을 해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통계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는 나는 아버지의 신앙 가치관을 존중한다. 아래는 나는 어머니의 신앙 가치관을 존중한다를 보면 어머니란 대답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아래는 나는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싶다. 아래는 어머니의 삶을 본받고 싶다. 어머니란 대답이 더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다 하면 어머니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아버지입니다만 뭔가 신앙면에서는 크게 본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머니는 본받고 싶지만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는 대답이 많지 않아요. 학창시절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단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아버지가 아니고 학창시절 목사님, 교육자. 그 다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삼순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뭐 옛날부터 교회가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주도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가정 내 신앙교육을 누가 담당합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 아내란 대답이 75%, 남편, 아버지는 22%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은 어머니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제 자녀들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가정예배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신앙 단계, 신앙 수준, 또 신앙 생활, 신앙 전수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보다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영향이 컸어요. 학창시절에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다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 단계에 대해서 3단계나 4단계라는 대답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창시절에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다는 사람들은 신앙 단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녀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자녀 신앙 단계는 이제 1단계라는 대답이 거의 50%이긴 합니다만 학창시절에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 사람들은 자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가정예배를 잘 드린 경우에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신앙 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전망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 역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에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 이어받겠지만 부모보다 못할 것 같다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은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이런 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뭘까요? 가정예배를 잘 안 드린다는 겁니다.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20%가 안 돼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거의 30%, 드리지 않는 게 절반이 넘고요. 비정기적이라는 건 사실은 뭐 명절 때 가정예배, 추도예배 뭐 이런 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안 드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가 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게 60%가 안 되고요. 잘 안 되고 있다는 대답이 한 40%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왜 신앙 양육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뭐 학업이 우선이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많은 건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전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나냐면 40대에서 많이 나와요. 아까 3040 신앙이 약하고 1단계가 많고 흔들린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그 전에 조사를 했던 건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본인들 대답에서 내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녀 교육을 못하겠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고 아버지 역할이 약하니까 아버지 교육이 필요한 거죠. 신앙평가를 해보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머니하고 비교해보면 요 밑에가 이제 어머니와의 차이예요. 마이너스 10%, 어머니보다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든지 교회 봉사 이런 데서 다 어머니보다 훨씬 못한 거. 전도는 마이너스 50%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것보다 내가 전도하는 게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머니보다 내 신앙이 훨씬 더 약하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대도 변하니까 그때 신앙처럼 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만 확실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의 신앙이 얼마나 잘 개선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한 대답이 20% 안팎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모보다 비슷하게 할 것 같다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하게 할 것 같다. 그런데 못할 것 같다는 대답도 나와 있고요.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는 대답이 첫째 자녀, 뭐 장남이나 장녀 때보다 둘째, 셋째 갈 때 점점 내려가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첫째, 둘째, 셋째 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죠? 첫째는 좀 책임감도 있고 부모 말도 좀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둘째, 셋째 갈수록 완전히 손밖에 나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부 활동을 할 의향이 50%밖에 안 돼요. 교회들마다 청년부가 활성화된 교회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고등부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년부에서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뭐냐 하면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교회 다니겠느냐 중고등부 전체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계속 다니겠다가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만 다닐 것 같다도 16, 17, 잘 모르겠다 합하면 40%가 확신이 없어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절반 가까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비기독교 가정에서 교회 나오는 비율은 별로 없는데 그나마 기독교 가정에서도 내가 어른 되면 안 나갈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족 종교화의 이제 그 명과 암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는 좋은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다. 두 번째, 부모님은 내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 이게 좋은 건데요. 그 다음엔 좀 좋지 않은 겁니다.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적이 있다. 모태 신앙은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내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 나간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녀 교육은 어머니 책임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책임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버지는 그냥 돈만 잘 벌으면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벌써 그 우스갯소리 나온 지 오래됐죠.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야, 이거 참 씁쓸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녀 교육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무관심하고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작전을 다 짜놨는데 어렵게 고급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딱 플랜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끼면 망친다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좀 작작하지 그래 이러면 엄마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부부가 같이 얘기해야 되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할지 어떤 대학에 보내고 어떤 전공을 할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직장일 핑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얘기하면 입만 아프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신앙교육은 엄마가 잘한대.
엄마를 잘 믿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애가 교회 안 나가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애가 교회도 안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책임이 있는 거죠.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주입식 신앙교육은 안 됩니다. 좀 대화식으로 토론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정예배가 잘 안 드려져 있고 사실 쉽진 않잖아요. 저도 안 쉽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막 억지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들은 큐티 나눔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큐티 나누면 조금 좀 가볍잖아요. 그죠? 예배 형식으로 내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설교는 어떡하지 막 그렇잖아요. 근데 큐티 나눔은 그냥 편하게 대화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튜브에 보면 성경 이야기,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된 거 요즘 되게 많아요. 조회수도 막 몇백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애들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날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공한 삶인가요? 실패한 삶인가요?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랑 세상적으로 볼 때랑 상당히 상반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 뭐 당연히 너무나 위대한 삶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만 기대하고 아이들 그렇게 교육한다면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과 맞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 시민적인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상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게 뭘까요? 이런 집 어떠세요? 이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최상류 0.1%가 하는 자녀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 0.1%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자녀 교육하는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에서 들리는 얘기는 나도 저렇게 해주고 싶었어. 나도 능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저렇게 해주고 싶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뭐 욕하고 비난하고 혀를 끌끌 찼지만 나도 해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장로님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장로님 때 잘 살아요. 잘 사세요 하면 무슨 의미죠? 신앙적으로 잘 사신다는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에 잘 산다는 건 그냥 부자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 집 잘 살아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통용돼요. 그 장로님 잘 사세요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잘 산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말이 좀 이렇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관, 의미,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누굴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름은 박서양인데요. 박씨고 서양은 동양서양의 서양은 아니고 상서로운 빛이라고 해서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분의 출신 성분이 뭘까요? 백정입니다. 백정의 자식입니다. 그 아버지도 꽤 알려진 분인데요. 하루는 그 아버지가 백정촌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백정촌에 있는데 복통이 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을 때 지나가던 선교사가 봤는데 에비스 무어라고 이분은 이제 의사가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의료 선교사 에비슨에게 얘기해서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에비스는 어의였습니다. 왕의 주치. 왕을 돌보는 사람이 백정을 돌봐주라고 하는데 갔을까요? 갔어요. 가서 도와줬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자식은 나처럼 천하게 키우지 말고 훌륭하게 키워야지 해가지고 어디에 보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료교육기관인 제중원에 보냈습니다. 이게 소설 제중원, 드라마 제중원의 실제 이야기예요. 내용은 상당 부분 허구지만 뼈대는 실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당시에 백정은 이름은 있었지만 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을 달라고 고종에게 탄원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자기가 가장 흔한 성인 박씨 성을 스스로 정하고 이름은 성춘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춘은 이제 봄을 이룬다, 봄이 온다 그런 뜻으로 지은 거죠. 이분이 나중에 서울 승동교회 장로가 돼서 양반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러죠.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선조들은, 선배들은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신앙을 사사롭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신분 질서 맞지 않으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 금산제일교회 얘기도 아시죠? 그 한 교회에서 한 집안의 양반과 마부가 같이 장로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죠? 누가 장로가 됐어요? 마부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양반도 나중에 장로가 돼서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고, 자기 마부였는데 목사님으로. 유명한 조덕섬 장로님, 이장희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신앙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실천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이어받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미국의 어느 널리 알려진 교회, 뭐 이름 말씀드리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교회를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해보고 나서 이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영적인 활동과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궤를 같이 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11조 헌금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하지만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의 활동에만 열심히 했다는 거죠. 리빌이라는 책인데 리빌은 번역하면 폭로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세서 번역은 발견이라고 너무 10년도 넘었습니다. 나온 책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또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는 모든 직업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도 하고 기독교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민이라는 얘기를 해서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시민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다 서울 시민이신가요? 아닌 분도 계세요? 네. 그러나 요즘 말하는 시민이 시 안에 행정구역상 시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시민의식, 시민정신 말할 때 시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시민으로서의 어떤 덕목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성경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네, 제일 처음에 나온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질문한 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네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웃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도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포인트가 바뀌었죠.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말은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군지 나와 같은 뭐 유대인인지 뭐 나와 같은 뭐 부류의 사람인지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돼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웃이 그냥 마음으로 조금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심정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평신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인제사장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업 소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제 vocation이라든지 독일어로 이제 beruf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직업 소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속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직업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뭐 은퇴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업 활동할 때 정말 이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쓰는 말이죠? 목사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되게 소명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안수받아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소명을 쓰는데 루터는 그것도 소명이지만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직업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심지어는 설거지하는 것도 거룩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루터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거지 많이 안 해보셨겠습니다만 설거지할 때 그냥 와이프 도와준다가 아니라 이게 거룩한 일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실수를 했는데 아내를 도와준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 아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이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요즘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제자직과 시민직으로서의 이중직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시죠. 제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니까. 그런데 기독 시민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제자직과 시민직의 이중직이란 말을 씁니다. 사실 이중직이란 말 쓸 필요 없어요. 제자라면 당연히 시민이라야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중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제자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 혈연적인 가족만 중시하거나 그것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이 와가지고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동생이냐? 갑자기 못 알아보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 노란색이 있는 것처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혈연 가족을 부정하신 건 아니지만 혈연을 넘어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 비기독교 가정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결혼하지 않은 비혼자들도 오는데 저 나이 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저 삐딱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가 품어야 됩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다 깨진 가정, 뭐 붕괴된 가정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이혼한 사람 많은데 이혼하면 안 된다 말하기도 참 성경 말씀이니까 선포는 해야 되지만 현실이 어렵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정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뭐 결혼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결혼이 깨졌거나 이런 사람들 비난하기보다는 교회에 와서 안식하고 진정한 가족의 경험을 하고 서로 돌보고 앞에서 그 외로움 사회적 고립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챙겨야 되죠. 우리 가정이 챙겨야 되죠.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소그룹 은혜 받고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시죠? 거의 10년 됐죠. 그러고 나서 재작년인가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고 똑같이 터졌어요. 정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강구했고 복지 대책을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고 해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정부 공식 통계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웃들은 알죠. 저 집에 뭐 혼자 살고 있는데 또는 뭐 애들하고 살고 있는데 전혀 두문분출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소그룹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아버지 학교에서도 소그룹 대화도 하고 토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그룹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혼자 개인의 삶 다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소그룹으로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룹 다이나믹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 다이나믹 잘 아시죠?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구역이나 속회나 감리교 속회라고 하죠. 여러 가지 요즘 하는 소그룹 활동들, 뭐 가정교회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소그룹이 아니면 경험하기 힘든 얘기들이고요. 특히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그런 소그룹 토론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강사, 리더 되시는 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소그룹 인도할 때 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선생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인도자가 되니까 내가 말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내가 목이 아프면 잘못하신 거예요. 내 목이 아프면 안 됩니다. 참여하는 멤버들, 참여자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떠들면 그냥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교한 건데 그거는 소그룹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100명, 200명 놓고도 할 수 있잖아요. 소그룹은 참여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게 해줘야 돼요.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는 거. 무슨 얘기를 해도 무시하지 말고 저 신앙이 없어서 저런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요. 네, 다 잘 들어주고 자기 얘기를 하게 하고 제가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용감, 소속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소그룹을 하면서 어떤 것이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수용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용감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그룹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유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기 전에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소그룹 하면, 속회, 구역하면 그걸 위해서 하지 않잖아요. 성경 공부 잘하고 신앙교육하고 뭐 이런 걸 의도하는 건데 막상 어떤 게 좋았습니까? 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데 남편도 대면대면하고 애들도 이제 엄마 손 필요로 하지 않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점쟁이한테 갑니다. 실제로 제가 무속 찾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점쟁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만나가지고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 예측을 듣는 게 아니고. 근데 소그룹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적 고립과도 무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버지 학교에서 어떻게 소그룹 운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그룹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아무리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나 혼자 실천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같은 소그룹 구성원들이 같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는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이 아버지 학교 안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서로 동역할 수 있다.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돼주는 게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질문이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